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신음과 탄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퍼내는 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가 하임날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상처가 된 말에 쓰러지고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어 우리 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언제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둥굴 같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어떠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소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께를 말씀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갔습니다. 주님, 이곳에 김주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우리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시는 목사님, 가시는 그곳에 주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욱더 말씀의 영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은 주님 품이거늘 우리는 물질의 풍요, 관심 없는 사랑, 개인적인 안위에 빠져 목사님과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 우리 영은 사라지고 세상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영을 위해 헤어져야 합니다. 서로 깨어있게 하여 주님은 부르십니다. 힘듭니다. 이별은 힘듭니다. 주님, 더 큰 소망을 위하여 서로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돋아나길 소원합니다. 서로 파괴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주님께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차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냐와 브라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조언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침풀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내용하나 찬양하라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안겨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은 흔들리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워 복된 그 길들을 예비하신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김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라는 말로 우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13년간을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땡큐,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고백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단어는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랑을,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더 열심히 또 교회를 또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돌아온 나날들 돌아볼 때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참 여러모로 죄송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또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한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어떤 연약함을 또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좋았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들, 흐뭇했던 일들, 당황했던 일들, 여러 사람들과 또 일어났던 일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기억으로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의 추억으로 또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다 추억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를 30년 전에 이 땅에 세우게 해주셨고 또 오늘까지 이곳을 섬기며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이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충현교회에 지나가게 하셨고 또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답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많은 일들과 또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지나갔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또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두신 은혜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성숙을 위한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 나 자신을, 아니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서로가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창문의 역할 또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충현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정든교회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간의 또 이별의 힘든 시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위기가 아닌 기회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요 또 복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찬양대원, 교사,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도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고백이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부족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황송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가운데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이 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황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다 귀한 만남이요 인연인 것을 알면서 지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에게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러한 일들만 좀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했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좋습니다. 서로 아름다웠던 일들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참 아름다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고 도구였고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좋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용서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단어는 지워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은혜 주시면 서로 안 좋았던, 마음에 안 들었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고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서 서로 용서해 주시고 저도 또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낚시 금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낚시 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결코 그것을 다시 떠올려서 네가 과거에 이랬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결코 그것을 다시 낚아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런 낚시는 안 됩니다. 더 금지. 낚시를 하시려거든 좋았던 일들,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만 떠올리시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과 인사의 말씀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항상 인사로 서신서가 마쳐집니다. 그 인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사도 바울은 늘 원했고 또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러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떠올릴 아름다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이러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 깨달아졌다는 것, 믿어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시려면 이 일들을 간증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로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라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강건하라, 강해라라는 말은 수동태 명령형, 즉 내 의지를 키워서 강건해져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 제3자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어져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강하게 서는 일은 내 힘과 노력 가지고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면 결국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전체를 요약하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 아니 고린도 그 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아가야, 그리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가야에 갔을 때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스데바나 또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안에서 세례를 베푼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집 식구들이 아가야 지역에서 얻은 첫 복음의 열매들이고,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명예로운 지위를 얻음도 없었지만 있는 그곳에서 낮은 위치에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집안에 봉사하는 삶을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였는가? 다름 아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 중심으로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또한 이웃 중심,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지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웠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영육간에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섬김의 종들,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감사하다,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9절로 20절에 이제는 보내는 쪽 이 사람들의 문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광활한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한 사람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 하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언급한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자들, 남의 부족을 채워주었던 사람들, 남을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었던 사람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 6월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거명하신다라면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재벌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오늘도 동일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주님을 위한 성직으로 승화시킨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교회 같은 집, 우리는 우리의 집을 교회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예배가, 또 이러한 교제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평안, 기쁨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6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교인들이 오게 되면 귀족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입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노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노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은 형식으로 대하며 인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이 어떻게 차이가 나든, 우리의 어떤 소유가 어떻게 차이가 나든,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어떤 차이가 나든 그 차이하고는 상관없게 너희는 서로 입맞추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과 관심을 나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 따뜻하게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며 인사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와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서로 주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허락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집에 연장들 보시면 연장들이 다 아름답게 생겼나요? 다 필요에 맞춰 가지각색으로 생겼습니다. 서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또 서로에게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울들이라는 거예요. 거울들.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완악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린 서로 바라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창문의 역할, 서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나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카라마조프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니까 로마의 사제들이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회의 가운데 결정을 내립니다. 주여, 지금 오지 마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청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이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좀 이따 오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정말 언제 오시든지 두 손 들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은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낮고 낮은 바울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책,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또 섬겨나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도구요, 은혜의 도구요, 또 거울과 창문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요,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귀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